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십니다. 가버나움 주변 지역에서 예수님은 일약 스타가 되셨기 때문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 해변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죠. 주님은 기회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오늘의 초점은 그게 아닌가 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14절에 보면 그를 부르시는 장소는 세관입니다. 그곳에 세관이 있었던 걸 보면 예수님이 지금 다니고 계신 곳은 여전히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헤롯 안디바의 영지로서 헤롯 빌립의 영지이고 가이사랴 빌립보가 속해 있는 가울라니티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경 마을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울라니티스는 곤란의 헬라어 지명이에요. 가버나움은 갈릴리와 가울라니티스 국경 부근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리아와 이집트를 오가는 상인들이 사용하는 중요한 무역로인 비아 마리스, 즉 해변길이 지나는 어업 도시였어요. 이 길에서 국경을 오가는 사람들이 세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곳에 세관이 있었던 거예요. 레위는 그 세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레위는 마태복음을 쓴 예수님의 제자 마태와 동일인으로 간주됩니다. 레위는 인두세는 거두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인두세는 기원 후 6년부터 유대 지방에 부과된 로마의 직접세였어요. 그런데 아직 갈릴리는 로마의 직접 통치를 받지 않았던 헤롯 안티파스의 영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갈릴리 백성들에게 크게 도움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안티파스는 로마에 협력하는 교활한 통치자였을 뿐이고 로마를 대신하여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중 두드러진 것이 운송 중인 상품들에 대한 관세였습니다. 우리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때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해서 들어오면 이 초과 금액에 대한 관세를 반드시 내야 되죠. 관세를 안 내고 들어오다가 걸리면 최대 40%까지 벌금을 내야 됩니다. 가산세를. 관세를 안 내려면 불편을 감수하고 길이 아닌 곳으로, 위험한 곳으로 다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위험 부담과 시간적인 부담이 생기게 되니까 대부분은 그냥 관세를 내고 안전한 육로나 해로를 사용해서, 백길을 사용해서 다녔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세금이 있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상업적으로 어로 활동을 하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등록세를 내야 됐어요. 라이센스를 발급받아서 이 물고기를 잡아야 됐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람들은 수입의 50%에서 많게는 80%까지 세금을 내야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을 다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뜯기고 괴로웠겠습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착취에 세리들이 동조하여서 뇌물들로 자기 주머니도 챙기고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날로 보자면 우리에게는 이 세리들이 어떻게 보였냐면 친일 부역자들처럼 보였어요. 자기 동족을 배신하고 고혈을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던 거예요. 세관에는 여러 명의 세리들이 앉아 있었을 겁니다. 일했을 거예요.
레위의 집에 모인 많은 이 세리들은 레위의 동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전에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와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을 부르시는 이 중요한 사건을 단 한 절로 끝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과 이 직업을 포기하는 모습은 이전에 4명의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과 비슷한 인상을 주죠. 주님의 권위가 얼마나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데 다른 모든 요건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그 명령의 권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레위를 부르시는 이 사건에는 그와는 다른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그의 집에서 베푼 잔치에서 나타납니다. 레위는 아마도 예수님에게는 감사를 표현하는 동시에 그의 동료들에게는, 동료 세리들에게는 송별연을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 저녁 연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비스듬히 누워서 저녁을 먹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속에는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에는 도둑질같이 아주 분명한 죄를 지은 사람들도 포함되지만 서기관들이 가르친 전통에 어긋난 행동들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찍은 사회적인 낙인인 것이죠. 레위의 집에서 열린 저녁 연회를 상상해 보면 분위기가 매우 자유롭고 기쁜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거예요. 그날 레위의 집에서 함께 먹는 사람들은 모두 적대감이나 부담감 같은 것이 다 내려놓고 서로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그 시간을 즐겼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정말 편하게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대화도 하시고 때로는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주로 편안한 대화를 하셨을 거예요. 즐겁게 기대셔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레위의 집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 연회를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파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파에 속하지만 좀 더 전문적으로 어릴 때부터 율법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일반 바리새인들보다 더욱 정확하게 율법을 준수하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예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 일들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들이 지키는 전통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날 저녁 식사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눈에 매우 거슬렸습니다. 그 저녁 식사에 예수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누군가와 비스듬히 기대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매우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서기관들의 관점에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일 수가 없어요. 의로운 사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정결법을 어기는 것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규범의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었어요. 나병 환자들은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이 세리나 죄인들은 함께 살긴 하지만 가까이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암묵적인
압력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서기관들이 강조하며 가르치는 깨끗한 삶, 의로운 삶에 대한 어렴풋한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의 문화로 말하자면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 함께 술자리에 참여해서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노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서기관들은 아마도 술자리에 거리낌 없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것보다 더 불쾌감과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겁니다. 서기관들의 눈에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아무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은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통제를 벗어나 자신들이 쌓아놓은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사람처럼 보인 것입니다. 예수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지요. 예수는 안식이라도 서슴없이 귀신들을 내쫓고 병자를 고칩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아무 거리낌 없이 먹고 마시고 즐겨요. 이 사람이 하는 일들을 그냥 두었다가는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깨끗하고 의로운 사회가 더럽고 불의한 사회로 바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전통을 고집하다 보면 그 전통이 처음 만들어진 원리를 잊어버리게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예배에 오르간 반주를 도입할 때 오르간은 유흥업소에서 사용되는 악기라 해서 비판이 거셌습니다. 하지만 오르간이 얼마나 장엄한 소리를 내며 예배 찬송에 적합한 악기인지는 지금까지 오르간이 예배 음악에 예배 찬송에 사용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의 교회들에서 드럼이 예배 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40년밖에 안 됐어요. 처음에 드럼이 도입될 때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 때 드럼을 사용하죠. 중요한 것은 원리입니다. 예배 때 무슨 악기를 사용하느냐는 선택의 문제이지 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 음악의 원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적합한 멜로디와 소리와 리듬과 같은 음악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의 가사와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악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악기든 하나님의 영광을 잘 표현할 수 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음악이 상당히 퇴보한 것은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가사입니다. 성경 전체의 중요한 주제들을 담은 가사로 만들어진 찬송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새 찬송가도 빈약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능 있는 분들이 현 세대와 음악적인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편 찬송들을 많이 창작해내길 바랍니다. 오래된 시편 찬송들도 좋지만 시편 가사에 좀 더 오늘날 젊은이들도 공감할 수 있는 곡을 붙이는 작업을 누군가 해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만든 전통에 갇혀서 더 상위의 원리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외적인 행동의 깨끗함보다는 영적인 깨끗함을 주시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편견 없이 보았다면 그런 면이 보였을 텐데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진면목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연회에 귀빈으로 초대받으셨고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깨는 것도 부담스럽고 잘못하다가는 예수님의 반박에 큰 창피만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직접 반대를 표명하기보다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택했을 것입니다.
왜 그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서기관들의 질문에는 적대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서기관들의 질문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분노에 찬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은 당시에 통용되던 속담이었어요. 이 속담을 인용함으로써 내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의사인 예수님이 어떻게 영혼의 병이 든 세리들과 죄인들을 가까이 하여 그들을 만지고 치료하지 않을 수 있냐는 얘기죠. 치유자는 병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만지고 병든 곳을 치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서기관들의 관점에서 자신은 영혼의 의사가 필요 없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세리들과 죄인들은 영혼의 의사가 꼭 필요한 병든 자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대답이 얼마나 적절한지 모릅니다.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거죠. 게다가 서기관들이 할 말만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공격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서기관들을 향한 비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는 영혼의 의사가 필요 없는 건강한 자들이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세리들이나 죄인들보다 더욱 위험한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서기관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세리들이나 죄인들 모두 영혼의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지만 자신이 영적 불치병에 걸렸는지를 모른다는데 그 서기관들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병도 모르고 놔뒀다가 말기에 이르면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 서기관들은 현상 유지를 바랬던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명예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멀어 자신들이 가진 것보다 훨씬 큰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불치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아십니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뿐이에요. 즉 주님과 함께 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자신이 불치병에 걸렸고 그래서 불치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큰 위험은 자신이 바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신은 깨끗하며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너무나 먼 상태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더러워 보이기 때문에요.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지체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죄성이 가득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죄인들의 공동체가 어찌 다툼이나 욕심이 없겠어요? 어찌 크고 작은 문제가 없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분열과 다툼과 간음과 예배의 무질서 같은 큰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도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고 책망하고 갱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완전히 떠나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선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문제들을 고쳐나가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말 자신의 신앙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더 건강한 교회를 찾으면 될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더욱 거룩하게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교회가 자신이 바라는 만큼 거룩하지 않다고 해서
교회를 완전히 떠난다면 그 또한 또 다른 거룩하지 않음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죄가 많은 공동체이지만 그래도 지역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의 몸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기쁘신 뜻임을 믿고 헌신합니다. 그런 헌신이 없다면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아마도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매우 열심히였고 겉보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천국에서는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교회에서는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사회에서는 더욱 이름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천국에서는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처럼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고 신학자나 목회자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배제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장벽을 허무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었던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는 장벽도 무너뜨리셨고 유대인과 이방인, 서양인과 동양인, 흑인과 백인, 여자와 남자, 부자와 빈자, 높은 자와 낮은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모든 종류의 장벽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동성애자도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동성애나 동성애자들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동성애는 하나님이 극히 미워하시는 극악한 죄입니다. 하지만 그 죄에 빠진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동성애도 영적인 불치병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동성애를 떠날 것입니다. 동성애를 향한 갈망보다도 더 힘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모두가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데서는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자신이 영적인 불치병에 걸렸다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지옥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영적인 불치병은 치유됩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마음으로 하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십니다. 세리 레위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동료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청했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용서받고 제자로 부르심 받은 세리 레위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어떤 죄인이든 예수님의 천국 잔치에 초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해야 되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들을 초대하는 가장 훌륭한 초대가 전도예요.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한 그리스도인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수록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겸손히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해 아파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악마 메피스토에게 영혼을 팔고 회춘한 파우스트는 순결한 처녀 그랜트헨과 사랑에 빠지죠. 그랜트헨은 순진하고 순결한 카톨릭 신자였는데 파우스트와 금지된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처녀로서 임신한 여인을 욕하는 여인들의 말을 듣는데 전에 같았으면 자기도 그 비난에 열심히 동참했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저는 지금 죄를 지어야만 정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멀리 할수록 좋습니다. 죄를 경험해 보지 않고 깨닫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깨끗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레트헨처럼 자기 죄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어떤 특정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온통 죄성에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영혼의 더러움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죄인인 자신을 향하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전처럼 대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늘 적대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애통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세관에 앉아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면서도 동족의 비난의 눈초리와 수군거림을 받는 것이 괴로웠던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에는 알 수 없었던 자유와 기쁨을 누립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은 오늘도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든 있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레위가 얻은 기쁨을 여러분도 얻게 될 것입니다.